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신앙적 갈등을 혹시 느껴보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내가 있는 게 확실한 것일까? 라는 이런 영적 갈등 속에서 혹시 헤매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영적 갈등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변화 가운데 있는 중이고, 또 그것은 거룩한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픔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수준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한 데서 오는 그 환희와 감사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수준 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등과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은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이후로도 20번 이상, 정확하게는 총 24번을 1인칭 단수인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문제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까? 이 사람은 성숙한 성도일까?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성도일까? 그리고 이 바울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만약 이 바울 자신이라면 과거의 경험일까? 아니면 현재에 겪고 있는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내용의 논란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주석을 보면 몇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여기는 내는 아마 신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온전한 해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봐야 문명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14절 이후의 설명은, 즉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의 설명은 앞서 보았던 한 달이 넘었네요. 13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선한 율법이 어떻게 나를 죽게 만들고 내 안에 이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죄성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죄성이 나오면 나는 죽고 내 속, 즉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선한 소원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죠?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시도해 보면 볼수록 무엇을 느낄까요?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선을 원하는 자기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자기 안에 이 죄성이 선이 아니라 악을 부추겨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후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참 내가 잘 살았다는 그 내용이 많습니까? 아마 앞부분일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았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 의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결과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나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는 달리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예수 믿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나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죄에게 깨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우리는 이렇게 심한 자책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책이 느낄까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복, 즉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이 복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복이 무엇일까?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복이 무엇일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단식과 절규가 끝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그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탄식하고 절규하지만 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탄식이 깊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탄식할지라도 그 탄식의 깊이보다는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격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팔려서 죄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육신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죄인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새 사람이 되어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옛사람인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본성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민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대로 계속 살도록 이 죄라는 놈이 부추기고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갈등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이죠. 내 안에 이렇게 육신이 남아서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알게 될까요? 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네 라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제투성이. 신앙이 어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 신앙이면서도 이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척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숙한 사람일 거야. 나는 신앙 인격이 많이 자란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느낀다는 거죠. 아,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구나. 14절에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고 했죠.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영적이라는 거죠. 이 신령한 율법에 대해서 듣고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그런 내가 정반대인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팔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을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다가 좌절을 겪는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장에서 시종 1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 문제를 현실로 겪고 있는 성도들의 실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고 성화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에 절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된다는 절망.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초기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중기적 삶을 보면 사도에서 좀 더 줄여듭니다.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는데 왜 괴수라고 말할까요? 비로소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만짐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꼭 부여잡은 성도는 이러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나의 능력으로가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요구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행동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있고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선한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성도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신령해요. 그러나 그 선한 율법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된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것은 가르쳐주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공급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원하는 나의 행하는 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갈등케 하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나의 옛사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뿌리와 육신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하고, 또 성도임에도 육신대로 살고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문에서 건져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참 이러한 탄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탄식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그 절규 속에서, 그 탄식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참된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로마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율법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각한 착각이죠. 나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하던가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 자신이 더 거룩하고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게 문제죠.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그리고 율법의 요구 앞에 있는 성도의 현실, 여전히 육신,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보시면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네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육신의 한계를 질감케 하고 육신의 힘으로는 말씀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를 공고한 상태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킨다는 것은,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루터가 말한 대로 의인인 동시에 또 뭐예요? 죄인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실존,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본문에 나오는 나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 갈등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의지할 때의 좌절을 점점 줄여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누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그 감격들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실을 반복하면서 이 성령님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갈 때처럼 이렇게 왔다가 또 저 방향으로 갔다가 왔다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마음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가십시오. 그럴 때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바울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드렸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함께 다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율법 없는 복음은 여러분 값싼 복음입니다. 율법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려고 하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령님의 달콤한 그 은혜만을 맛보려고 하는 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도 느껴보고
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자주 연약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의 감사의 고백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은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어려워지려 하고 칭찬과 상급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도 단호하게 차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 홀로 이 하나님의 법과 죄법 사이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는 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본문의 나를 핑계 삼아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을 처절하게 각인시켜서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교만과 이 자만심을 율법으로 깨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탄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송 부른 거 있죠. 나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오늘 본문과 잘 맞는 찬양을 뽑았는가 싶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오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법이죠. 그리고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망이 더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던 바울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감격스러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찬양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왔고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를 자학하거나 또한 아이고 난 안 돼 포기해서 들어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자리에 깊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라라는 그 자리에 속히 탈출해서 25절에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사는 분 계세요. 회개만 하는 사람. 회개도 필요하죠.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이냐, 얼굴에 온갖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두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지만 그 회개 자리에서 이제는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7장 24절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고 7장 25절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탄식이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슬픈 눈물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오호라 이 자리가 참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호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고 즉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급을 업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에 힘쓰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쓰도 못하네.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뭘까요? 울어도 못합니다. 힘쓰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4절은 뭘까요? 믿으면 되겠네.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으면 되겠다는 이 벅찬 감격과 감사의 고백은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그리고 참아도 본 이후에 나왔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눈물로 펑펑 우십시오. 그리고 힘도 한번 팍 써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참아도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가능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 거하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절규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나의 믿음의 주인 오직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예수를 붙듦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탄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 이 찬양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